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내용입니다. 로마 제국에서 행했던 십자가 형벌은 모든 사람이 다 지켜볼 수 있는 공개 처형이었습니다. 군중이 볼 수 있도록 낮 시간에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제3시에 못 박히셨어요. 그리고 9시에 돌아가셨습니다. 제3시, 여러분이 기억할 내용입니다. 제3시. 지금 시간으로 바꾸면 아침 9시에 못 박혀져서 9시가 제3시예요. 오후 3시, 9시가 오후 3시입니다. 아침 9시, 3시, 오후 3시, 9시. 이 십자가 못 박힌 시간이 참으로 미닝풀합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6장 13절과 민수기 28장 1절에서 8절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매일 아침마다 그리고 매일 저녁마다 어린 숫양 한 마리씩 번제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제사했습니다. 여기서 저녁에 해질 때 제사를 했다라는 말이 일몰 직전이라는 말이 아니라 오후 늦은 시간대를 말하는 것이고, 유대인들은 아침 9시와 오후 3시에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3시 제사를 드리고 9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어린 양의 희생 제물이 되어 예수님이 하나님께 번제로 바쳐진 그 시간을 의미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은 불법적으로 급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새벽에 회의를 마치자마자 바로 진행해서 아침 9시에 못 박은 거예요. 6월절에 돌아가셨다라는 말의 의미는 숫양, 그 모형이 실제 예수님이었고 이전에 제사로 지냈던 그 양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이미 예언한 그대로 돌아가셨는데 사건뿐만 아니라 시간까지도 정확하게 예언대로 돌아가셨습니다. 더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돌아가시면 너희를 홀로 두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시겠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제한적이었어요. 모든 사람에게 같이 있을 수는 없으나 성령이 오시면 영적인 존재이고 그가 내주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게 더 유익이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 약속한 성령이 여러분 언제 오셨어요? 오순절에 오십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있을 때 오세요. 그때가 몇 시였을까요? 제3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해 됐다 라는 증거로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제3시는 구속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사역이 본질적으로 연결되는 시점이고,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그가 약속한 성령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요, 새 언약의 출발점입니다. 이로 인하여 인간의 죄로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령님이 오심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가 죽고 성령이 오시는 구원의 사역이 이어집니다. 이 인간의 구원은 세 분의 하나님이 완벽히 개입이 되어서 이룬 사건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부 아버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십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구원을 십자가에서 집행하시고 구원을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그 구원을 택하신 자들 이 안에 내주하시고 속에 들어오셔서 그 구원의 실제적인 경험을 사람이 살면서 하게 하고 지속적인 변화를 이끌어가며 마지막 그 순간까지 구원을 책임지십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있어서 내가 받은 구원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함으로 확실하게 성취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표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할을 다 감당하셨어요.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구원을 적용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시고, 성자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대속을 이루시고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내주하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끔 주로 고백해서 회심케 하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며 성화의 과정으로 우리와 붙들고 끝까지 내 안에 내주하셔서 함께 가는 이 세 분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서 이루어낸 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를 보내고 성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보냈다는 구절로 인해서 마치 계급이 존재하는 듯이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역할의 차이입니다. 며칠 전에 말씀드렸던 삼위 하나님의 성부 성자 하나님의 역할, 다만 본질은 조금도 차이가 없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돌아가시자마자 직후 막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과 동시에 벌어진 그 일이 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그 사건을 가장 의미 있게 만드는 큰 업적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성소 휘장이란 구약 성막과 성전에서 존재했었던 지성소 안에 1년에 제사장이 하루 들어가는데 하루에 4번 들어가요. 이 1년에 하루만 허락된 이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베일, 휘장. 지성소는 거룩한 것이고 베일 밖에 있는 곳은 세속적인 것이라고 여겼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구분하는 경계선, 파란 휘장으로, 꼭 파란색은 아니었어요. 저 휘장이 있었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인간이 끊겨져 있었다, 단절돼 있었다, 마음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음을 의미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만나려면 누군가 가운데 매개체가 있어야 됐어요. 그게 대제사장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그 담이 허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과 동시에 절대 사람이 찢을 수 없을 만큼 두꺼운 그 휘장이 동시에 찢어졌더라. 뭐라고 얘기하냐?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이제는 열려 있기 때문에, 휘장이 열려 있기 때문에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 그것은 예수님이 찢었기 때문이다. 그 휘장은 주님의 몸을 의미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이 찢어졌다는 사실은 그 휘장이 찢겨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이룬 정말 놀라운 사역의 아름다움, 그 업적은 누군가를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만인 제사장, 모두가 다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 다 목사가 하는 역할을 그대로 할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감히 나를 제껴놓고 라는 분위기를 갖고 있는 교회가 있다면,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나한테 이렇게 푸대접을 할 수 있느냐 라는 메시지가 있다면 성경에 반하는 메시지임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이루신 업적을 완전히 수포로 돌아가게 만드는 일임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인간이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에서 찢어졌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위에서 찢어버렸다 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이루어진 역사, 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닫혀있던 주님과의 만남, 교제, 임재가 이제 우리 안에 열려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부족한 부분들, 늘 기도할 때마다 죄스러운 마음으로 가까이 갈 수 없었던 그 마음이 계신 분들 계시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가 성소의 휘장을 찢었음을 기억하시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고 그 앞에 나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